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GDP 1인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SK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또 세계적인 인재 배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OECD 선진국가 38개 국가 가운데 36위를 했습니다. 그게 꼴찌 수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혜택도 누리면서 자유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행복지수는 왜 이렇게 낮은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치열한 경쟁 심리, 또 개개인의 주체성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 공동체 가치관의 부재,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 약자를 멸시하는 서열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사람들 개개인이 굉장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억압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일종의 말하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자기한테 와도 자기가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것을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갈이라는 한 여종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에게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체성을 잃어가는 사람들, 정체성을 잃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애굽 사람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고 그 여종은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오래 살았다면 이해는 가겠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애굽에 여종이 있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갑자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잠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사례가 너무 이쁘다고 보니까, 아름답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례를 바로 왕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내 부인입니다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사례를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사례를 자기 부인으로 잠시 데리고 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니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바로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물을 줬는데 물질도 주고 또 선물을 줬는데 여종을 준 것 같아요. 여종을. 그래서 여종이 그곳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지 10년이 됐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많겠다. 내한테 후손을 주겠다.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 후사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들고 또 사례도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진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제안합니다. 당신 내 여종을 갖다가 당신한테 처분을 줄 테니 당신의 씨를 우리가 받아내자. 그리고 후사를 얻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갈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했는데 사례는 하갈이 처음에 잉태하니까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 후사가 생기니까. 그런데 하갈의 잉태가 점차 사례한테는 그 기쁨이 아니고 고통과 슬픔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임신하다 자기 주인의 후사를 임신하니까 여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멸시까지 합니다. 멸시까지 하니까 사례가 너무나 분하죠. 자기가 여종인데 임신을 못했다고 여종이 자기를 갖다가 멸시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씨를 갖다 잉태했다고 여종이 나를 멸시하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겠다. 나 못 산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하니까 사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하갈이 그 집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쳐 나와서 광야를 헤맵니다. 헤매다 너무 지쳐가지고 샘물 곁에 앉아갖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가라. 자, 창세기 16장 8절이죠. 창세기 1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누군지 압니다. 사례 여종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벌써 하갈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사례 여종이 하갈의 정체성이죠. 그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하갈은 여종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주인을 멸시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종으로서 처음에는 여주인의 뜻에 따랐죠. 첩으로 주니까 그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신하니까 자기의 신분을 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늙은 사례가 일을 시키는데 예전에는 그 일 자체가 자기가 해야 되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사명감으로 일을 했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몸도 힘든데 참 일을 시키니까 너무 자기 본인도 짜증나고 나고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게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쌓이고 급기야 이게 이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내가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자기 신분을 잊어버린 거죠. 망각하고 이제 주인을 멸시합니다. 멸시하다가 결국은 고난당하는 그런 처지에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다 물리치면서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오늘 이영훈 목사님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고 7가지를 내려놓으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이 들어올 때 또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쌓일 때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사람들은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실의 시대. 과학 기술과 물질 문명이 최고로 지금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만 뭔가 상실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스스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등장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할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결혼 문화가 사라져가고 아름답고 따뜻한 가정, 스위트홈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친구도 멀어지고, 그리고 삶의 가치관과 목적, 방향 이런 것들도 상실해갑니다. 젊은이는 결혼하지 않으려 하고 나이 든 노인네들 가운데서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국가 위기에까지 처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질까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을 개발하고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찾아가는 것이지 새롭게 인간이 뛰어나서 개발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물질 세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건데 인간이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고 과학을 발전시키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최고의 성이다. 최고의 성이고 가장 신뢰할 대상이다.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인간 마음속에 교만이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갖고 이제 혼자서 물건도 사고 물물 교환도 합니다. 그리고 은행 결제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사람은 태어나서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스킨십 하면서 친밀감을 쌓아가고 친구가 됐는데 스마트폰으로 모든 사람을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껍데기만 사귀는 겁니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사귀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이 쌓이고 상실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현대 사회는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예전에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모두 잘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수학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푸는데 기본 수학을 갖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1학년짜리 애가 대학교 수학과 다니는 사람들 문제를 푼다 하십시다. 그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헝클었다 할 때는 내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 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기의 근본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말로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둘째,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도 방향도 목적도 다 잃어버리죠. 오늘 하갈이 바로 이렇게 우리한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 여주인한테 돌아가라. 내가 어디에서 하갈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은 다음에 하갈이 내 여주인에게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이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의 사명은 여주인한테 가서 그게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고 그 하는 것이 그 하갈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내 하와가 먹고 그 너무나 맛있으니까 그걸 또 신랑한테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같이 나눠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서로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선악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사탄의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에게 불평, 불만, 교만 이런 걸 심어줍니다. 우리 살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삭히기 시작하고 불평, 불만이 쌓입니다.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닌데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갑자기 상대가 얘기한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위로의 말을 했는데 나한테 상처가 되고 나한테 불만이 쌓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상대가 나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철 창하니 사탄 마귀가요 이게 목사 한 분이 생기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사 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가 하나 설립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와 목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하는데 저도 그런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뭐 그런 시험을 많이 당했지만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굉장히 시험이 많이 와요. 괴로운 시험이 많이 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게 목회할 수 있는 용기를 꺾는 거죠. 용기를 꺾게 되고 너가 뭘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용기도 꺾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우리가 또 한 사람 성경에 나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젊기도 하고 또 머리가 비상해서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께서 재정을 담당시켰어요. 그는 로마 지배 체제하에 억압받는 상태였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세리로 살아갔기 때문에 돈의 재정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고 또 머리가 또 비상해서 12명의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재정을 맡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발휘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병자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하고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건 분명하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폭력으로 로마 체제를 물리치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랑의 언어를 전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고 먹지 못하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너무나 자기하고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넘기고 말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따랐지만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대 민족의 독립과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그런 사역을 펼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당시에 바둑 황제 이세돌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AI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을 벌이는 걸 누가 주선을 했어요. 해가지고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그 당시에 알파고가 지시하는 대로 바둑돌을 놓는 사람이 중국계 아자황 박사이신데 이분은 전혀 얼굴 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두는 게 아니니까. 이세돌은 자기가 이제 연구하면서 머리를 갖다가 짜내고 자기가 배웠던 그 바둑의 기보를 생각하고 상대가 돌을 이렇게 웃을 때는 어디다 둘까 하고 매술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움직이기도 하고 물도 못 고리는데 아자황 박사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지시하는 걸 그냥 두면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요. 그리고 이세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국에서 4승 1승 4패 한 번 이기고 네 판을 다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기계한테 지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기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인공지능을 갖다 발달시켜가지고 챗 GPT가 나왔잖아요. 생성형 로봇이 나온 겁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 하나 어느 주제를 주고 논문을 쓰라 그러면 논문이 그냥 수만에 쫙 나옵니다. 의사의 처방을 넣잖아요. 그러면 의사 처방이 쫙 나옵니다. 판사의 판결문도 만들어내고 변호사의 변호
하는 그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고, 변호인의 답변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인간이 기계한테 정말 지배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물론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삼중 저주를 줬지만은 사람은 결국 땀을 흘리고 노동해서 얻은 부가 가치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기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학물질 문명만 발달시켜서 거기서 그 문명 속에서 있다 보니 가상현실에서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로봇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는데 일론 머스크가 벌써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몸이 마비된 사람에게 칩을 넣어가지고 전파로 뇌파의 흐름 속에서 자기가 생각만 하면 이게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뇌에 칩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과거의 바벨탑을 쌓는 이런 현실 속으로 우리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가 왜 창조됐고 이 땅에 왜 사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죠. 또 내 사명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한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9에서 10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종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0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정해 줍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 중동에 사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된 이삭으로 인해서 나온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도 많이 번성해서 있지만 그 수를 훨씬 넘어서 애굽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행동을 취함을 해가지고 집안의 분란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앞으로 문화 대충돌이 계속될 텐데, 과학물질 문명과 하나님의 그런 문화가 충돌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명이 충돌해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갈이 갈 곳은 여주인 사례이며 그의 사명은 여주인 사례에게 가서 복종하는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사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하갈은 사자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이스마엘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 중동에 들쳐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비록 인간적인 행동으로 잘못했지만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 있는 자라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해서 믿음 하나로 택했는데 우리에게 택한 족속으로 이미 택해서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가 일을 하고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일을 하고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문화가 쫙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충성하게 되면 우리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우리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는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당신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셨던 것을 그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남에게 나눠주면서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라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받았으니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과학 물질 문명에 심취되어서 살아가는 맹종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딱 부탁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남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산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산도를 그냥 버리죠.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그 돌이 생기기 잘생기고 보기 좋으니까 그냥 집을 지을 때 추출돌로 그냥 사용합니다. 추출도 사용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립니다. 땅에 버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선한 그 행위가 거친 돌입니다. 자기 거치는 돌이 됩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예수님 팔아 넘겼던 것처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큰 바위한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 작은 돌멩이한테 걸려 넘어지잖아요. 길 가다가 딱 걸려 넘어지면 보면은 큰 돌이 아닙니다. 큰 돌은 눈에 보이니까. 근데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작은 것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벽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평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순봉구례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강단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주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